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놀람과 조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 말씀과 연결하여 사도행전 2장 12에서 13절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3일 기도회 때 나누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나타난 역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던 갈릴리인들의 입에서 각종 외국어 방언이 나왔고,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를 들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외국어 방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외국어 방언으로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고, 무엇 때문에 말하게 되었고, 누구를 말하고 있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고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방언의 내용이었고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앞에 두 가지 완전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 앞에 반응이 전혀 다른 두 반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두 반응은 놀람과 조롱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놀람과 조롱이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놀람입니다. 그냥 놀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미칠 정도로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 외국어 방언 소리를 듣고 사도행전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놀랐다는 게 여러분 2장 7절 이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서 12절에 가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7절도 놀랐다 나오고 12절도 놀랐다 나옵니다. 이렇게 놀랐다는 말이 반복되었다는 건 그들이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직역처럼 정신이 나갈 정도로, 미칠 정도로 놀라고 신기해하고 당황해하고 아무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놀람의 반응과 달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3절의 반응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했답니다.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했다고 술도 전혀 입에 안 댄 사람들을 없는 말 가지고 모함까지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항상 이런 조롱과 모함이 따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은혜의 일이 일어날 때 이러한 모함의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한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여러분을 뒤에서 모함하고 조롱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일에는 회방과 조롱의 소리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100% 이해가 됩니다. 마귀 입장에서 이거는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들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롱하고 없는 말을 모함을 해서라도 자기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 그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가는 거 어떻게든 뺏기지 않으려고,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어떻게든 막고자 할 겁니다. 어떻게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듣고 보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 이후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다시 그들이 살던 그 지역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왔으니까 다시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후의 이야기지만 그들 가운데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던 그 나라와 지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로마 최초의 교회도 여기서 은혜 받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세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 앞에서도 조롱과 모함이 나오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제부터 12절과 13절을 좀 대조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즉 제가 서두에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은, 즉 이 성령의 역사를 듣고 보게 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했죠. 먼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습니다. 다 놀라며, 새번역은 모두가 놀라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고 하거든요. 13절 보시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차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차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는 모두라고 안 하고 어떤 이들은, 새번역은 더러 몇 사람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말씀을 대조해 볼까요? 12절은 모두가 다 놀랬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놀랬다고 했습니다. 13절은 또 어떤 이들은, 새번역은 더러는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한 사람은 또 어떤 이들, 더러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거의 모두는 이거 보고 거의 다 놀랐는데, 그런 모두가 놀란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도 조롱하는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롱했던 그 어떤 이들은 여러분 그 본토 유대인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중국과 일본, 유럽에서 온 한국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호주에서 온 한국인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그 서울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말밖에 못하겠지요. 마찬가지로 그 본토 유대인들 역시 외국말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의 역사를 듣고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그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조롱하고 심지어 술에 취했다고 모함까지, 없는 말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문득 사무엘상 1장 21절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고도 저거 술 취했다고, 포도주 그만 먹으라고 함부로 말을 하죠.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아팠던 일들을 그렇게 가슴치며 고백하며, 저 임신케 해달라고, 저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저 너무 고통스럽다고 눈물로 그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던 한나를 보고 사무엘상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하니, 여러분 술에 취하여 있지 말고 포도주 끊으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말 듣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아픔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제사장,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같은 목회자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한 영혼의, 한 성도의 눈물의 기도의 고백을 저거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눈을 갖게 되기도 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했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즉 그들이 조롱한 것은 그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들은 저리 함부로 말한 것일 것이고, 사무엘상 1장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 한나에게 함께 하시고 탄식하시며
기독해 하신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으니까 엘리 제사장 그 역시 그리 함부로 말했던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말하고 조롱을 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역사를 모르기에 그리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밀을 아는 애능의 성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믿어라 믿어라 해도 안 믿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인데, 제발 좀 믿으라고 빵 갖다 주고 뭐 갖다 줘도 안 믿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인데, 이토록 더럽고 악한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주님임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조롱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답니다. 새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시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고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은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의 역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이 세우신 이 애능중앙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성령의 역사를 몸에 지고 몸에 담고 몸에 품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세상이 어떤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내 믿음의 길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롱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심지어 술에 취했다고 모함하여도, 저게 뭐냐고 하여도 우리는 열받을 것이 아니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저들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에 조롱하는 그들이, 그 비밀을 모르는 그들이 모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약 2주간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 사경회가 열렸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부흥회가 2주 동안 열린 겁니다. 그때 부흥회 기간 중에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그 부흥회 기간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강권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자백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의 그 눈물의 고백을 시작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불꽃은 그곳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 모두 태우듯이,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모두 태우듯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폭발적인 영적 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은 한국 개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흥 운동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어게인 1907년이라는 찬양도 만들어서 그때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한국에 회복해달라고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찬양 들어보셨죠?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그 찬양을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목도하고도 듣고도, 그런데도 그 가운데 엄청나게 조롱하고 모함하고 함부로 말한, 마치 아까 여러분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3절과 같은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그러니까 부흥회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임했다 했죠.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 부흥회 때 울고 통에 자복하고 교회 안팎에서 회개와 용서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밤새 통곡하며 회개하는 성도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때 지켜본 몇몇 사람들이 조롱했더라는 겁니다. 함부로 모함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롱하며 말했답니다.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얼마나 술을 밤에 퍼먹었으면 저렇게 울고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 거냐고. 심지어 어떤 배웠다고 하는 교양 있는 지식인들은 그 현상을 보며 종교에 미친 광신도들의 사건이라고 비웃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조롱하고 모함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의 열매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술집 주인이 회개하고 술집 문을 닫았고,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손을 잡았고, 완전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죄송합니다, 망나니 같던 그런 아빠가, 그런 가장이, 그런 남편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롱하던 이들까지도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조롱하던 사람들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조롱하던 자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요, 여러분, 누구도, 아무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을 조롱했던 이들 안에 그 조롱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그 조롱하던 본토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즉 조롱하던 자에서 사모하는 자로서의 변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일 때, 내 남편일 때, 그리고 내 아내일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 자녀들일 때, 여러분 그때는 더더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픈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나의 믿음을, 그리고 나의 신앙을 조롱하던, 또 함부로 말하던 가족들도 그러한 가족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족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주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믿지 않는 내 가족들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롱하던 자들까지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조롱하던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수많은 조롱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꾸어 버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조롱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가족들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을 죽이러 갔다가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주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갔다가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조롱하러 갔다가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사람들 모두 예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도 임하시사 후에는 그들 모두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간증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성령님 의지하며 함께 찬송하며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미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갈릴리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 술 취했다고 그 13절에 조롱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제 베드로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강력히 그거 아니라고, 술 안 먹었다고, 왜 안 먹은 것 같고 그러냐고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후에 이어집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말할 수 없다 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성령의 역사 앞에서도 조롱과 모함의 반응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때론 이 조롱과 모함의 말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 안에 성령님 임하시사 주님을,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